성탄부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5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각자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잘 지내보고 싶었지만 같은 문제에서 또 비슷한 상황에서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읽고 나눌 때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끝난 뒤에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기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먼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짧게 살펴볼게요.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가 정말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이야기였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죠. 이 세 분은 각각의 위격에 따라 따로 구분되어서 활동하시기도 하지만 모두 같은 능력을 가지신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할 때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딱딱딱딱 맞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에 오려면 버스를 한 번, 그리고 지하철을 2번 타야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런 날이 있어요. 제가 이제 버스를 타려면 집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제가 횡단보도 앞에 서자마자 그 신호등 불빛이 초록색으로 띵 하고 바뀌는 거예요.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그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또 제가 기다리던 버스가 바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이제 지하철역에 갔는데 또 그 안내판에 열차가 전 역을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드 찍고 지하철로 내려가면 딱 열차가 도착할 타이밍이거든요. 저는 정말 이렇게 타이밍이 딱딱 잘 맞아서 평화롭게 교회에 오는 이런 날들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은 이상하게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는데? 라는 생각을 해본 날들이 아마 한 번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의 이야기예요. 빌립은 복음을 열심히 믿고 또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냐면요,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의미로 세례를 주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던 빌립에게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아,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거라. 빌립은 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갔어요. 그곳은 넓은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 드넓은 광야,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그 광야에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타고 열심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수레를 타고 열심히 지나가고 있던 이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어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에서, 그 길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던 재무장관이었어요. 성경에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는 칭호로 부르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부르는 칭호가 바로 간다게였던 것이죠. 이런 에디오피아 여왕을 섬기던 재무장관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에디오피아 사람이었던 이 재무장관이 도대체 예루살렘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마음을 다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재무장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에디오피아와 이스라엘은 엄연히 다른 나라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른 나라까지 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아마 유대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우리가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 도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했었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그 성전으로 성지순례를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특히 유월절과 같이 유대인들이 꼭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절기, 명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죠. 재무장관도 아마 유월절을 맞아서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무장관처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여기면서도 정작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즉 예수님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했던 것이죠. 이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수레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동하는 그 순간에도 손에 무언가를 쥐고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멀미도 안 했나 봐요. 그 덜컹거리는 수레를 타고 무언가를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수레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가고 있던 재무장관을 바로 빌립이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바로 저 수레다. 저 수레로 가거라. 빌립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수레로 달려가니까 재무장관이 말씀을 읽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재무장관이 읽고 있던 말씀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구약의 이사야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 말씀은 예언이 많이 나와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재무장관에게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재무장관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싶었지만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빌립을 자신의 옆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아마도 빌립이 자신이 읽고 있던 이 말씀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읽고 있던 그 구절을 보니 이런 내용이었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왠지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나요? 하필 이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읽고 있던 이 말씀은 바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이 길목에서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만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자료를 읽고 있었고 그 구절이 하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니.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선지자인가요? 아니면 이 글을 쓴 사람인가요? 누구인가요? 라고 빌립에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빌립은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권위를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당신이 읽은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과 같이 죽으셨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빌립이 자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자신이 믿는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 당신이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근처에 있는 물가로 가서 빌립에게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빌립이 만난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기쁘게 자신의 나라로 다시 돌아갔죠.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다른 나라의 재정부 장관일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의 구절이 하필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만났던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빌립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또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의 입장에서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던 찰나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설명해주고 정말 귀한 복음에 대해 전해주고 그것을 계기로 세례까지 받게 되고 정말 타이밍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은 다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처음 빌립을 예루살렘과 가사 사이에 있는 그 길, 그 광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에서 수레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말씀을 나눌 동안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하신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빌립이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그걸 듣는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 그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또 지금도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믿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며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게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일상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